학궤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궤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4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저 같으면은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학궤야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하여라 땡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아주 강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딱 결심하고 이제 순종하면 금방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해지고 정말 은과 금이 없는 분들은 풍성한 것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좋은데 순종해도 여전히 어렵고요. 순종해도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을 때 회의가 생겨요. 진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는 분인가? 이런 회의가 이런 의심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도 그 마음이 회의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참 또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이전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에 비유하니까 참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살자 이런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별로 소용도 없네 차라리 그만두자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생기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참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그랬어요. 21일. 혹시 7월 2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7대 절기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7대 절기 하면은 깜빡깜빡하지만 그래도 또 복습을 해봅니다. 유, 무, 초, 오, 나, 속, 장.
그래서 1월 15일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속죄일, 여섯 번째는 7월 10일이고 마지막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일은 바로 장막절 마지막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막절은 어때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함께 바깥에다가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올 한 해 지낸 것을 참 감사하는 이런 신앙 교육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가 장막절 아닙니까? 바로 그 달,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아주 귀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 참 장막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학개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알델의 아들 총독 수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르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내용이 여기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 화려하고, 솔로몬 당시에는요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흔했다고 그랬어요.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역대상 하의 상에 이렇게 보면은 다윗 임금님이 어때요? 놀랍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물,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렸을 때 그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전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 그래서 잘 보십시오. 첫째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 앞에서 첫째로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 3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말로 너무 여기 3절 그대로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비교하는 것, 특별히 단순 비교. 오늘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성전 문을 닫고 모든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불과 몇 사람이라도 드리는데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된다 혹은 다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즉각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기도 하고, 각각의 우리의 체질이 다르고 살아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다 얘기하지 말기를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여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 시대와 지금 학개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시대는 너무 다르다. 솔로몬 시대에는 최고의 부귀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포로에 돌아오니까 70년 동안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쓰레기더미고 가진 것은 없고 정말 먹고 살기에도 호구지책도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해 본다면 지금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의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내려왔는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쉬었다가 하는 이 형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옛날 솔로몬 시대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선발대입니다. 선발대.
우리가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려면 답사도 갔다 오고 먼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텐트도 치고 또 몇 시에 도착한다 그러면은 밥도 해야 되고 또 모기장도 쳐야 되고 또 약도 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선발대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 학교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선발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선발대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힘들어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를 가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교회도 오지 않다가 그날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갑자기 따라온 친구. 네, 이렇게 선발대로 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하고 오늘 어쩌다 친구를 따라온 이 학생하고 같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학개와 여호수아와 이 모든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막 무너져 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 선발대입니다. 선발대. 이 선발대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이 선발대의 수고로 인하여서 수련회가 참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선발대가 야 내가 고생했는데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사네 이게 기분 나쁘고 배 아프는 그런 부모 그런 수련회의 선발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 그런 선발대에게 감사하고 박수치고 감격하잖아요.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보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문의 선발대 혹은 우리 교회의 선발대 우리 공동체의 선발대가 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는 믿음의 선발대, 가문의 선발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다시 이제 좀 보십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4절에 3번씩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데요. 이 말은 의미가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대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용기를 내라 이런 게 바로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이 쓰레기 더미이고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은 점점 없어져 버리는 이 학개 당시의 성전 건축하는 이 사람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라.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어진 가진 것 보지 말고 힘을 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에요.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이건 히브리 말로 하자크. 그래서 이 하자크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또 갖다 붙였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 용기를 내라. 하자 크게 하자크 이렇게 외우세요. 야, 이거 하여튼 우리 목사님 이 JQ가 뭔지를 잘 알죠? 잔대가리 JQ. 하자크를 기억하려고 어제요. 하자 크게 하자크 이게 하자 크게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꽉 붙잡은 사람.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요. 애가 엄마가 어디 가거나 뭔가 안 되면은 막 올 때까지 우리 올 때까지. 그리고 안아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꽉 붙잡혀 있는 것 하나님만 붙잡는 이게 하자크예요. 하자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좀 울어본 적이 있는지 진짜 유치한 개그 이렇게 눈물 흘려본 적이 없거든. 침이라도 발라가면서라도 한번 좀 울어보세요. 이 시대가 정말 하자크 스스로 우리가 어디를 봐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꽉 정말 붙잡아야 할 때.
그러니까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첫 번째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느냐,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전 영광 성전에 보다 정말 보잘것 네가 하는 것, 너의 손에 있는 것 참 그럴 때 스스로 굳세게 해라. 두 번째 4절에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모든 백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 함께 한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걸 좀 더 세밀하게 가르치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 나의 영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이 6절에도 보면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땅도 하늘도 바다도 육지도 진동시킨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진동시킨다. 하나님이 진동시켜. 얼마나 큰 역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요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라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 학개를 같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요. 에스라서 1장을 이렇게 보면은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에스라, 학개, 또 스가랴 이런 예언서들을 같이 보면은 좋은데요. 구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허락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켰다가 다리오 왕이 다시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학개에서의 본 다리오 왕 2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에스라서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에스라 2장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에 돌아간 자 해가지고 그의 명단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쓱 기록이 되고요. 에스라 3장에 가보십시오. 3장에 가보면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지요.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나오지요. 또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에 이렇게 하는데 참 궁금한 것이 6절에 보십시오. 7째 달 초 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7절 이에 석수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박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16년이 지났으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지 못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어쩌면 판벽된 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 갖다가 뭐 했을까? 자기 집들 짓는 데 사용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의 것을 갖다가 내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조심해야 돼. 자, 또 좀 보십시오.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해. 그때는 그렇게 화려했는데 지금 그러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자, 에스라 5장에 가보십시오. 5장 1절 선지자들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게 학계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성전을 다 하는데요,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5장 6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 나오잖아요. 병에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올리는데 이 8절에 보십시오. 왕께 아뢰옵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를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물어보기를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은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조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14절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건축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문서를 6장 1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에서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해서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9절 보십시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왕과 왕자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6장 15절에 가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2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6년 4년 아달월은 12월입니다 12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아름답게 써서 이 다리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하더라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요하면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일이 형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발대의 역할도 하는데 이 선발대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삶인지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마다 단순 비교, 이전 성전 이후.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은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믿음도 큰 줄 알아요. 굉장히 착각이에요. 또 작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노예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큰 교회 목사님은 왠지 목에 힘들어, 교인들도 그러고 작은 교회는 왠지 주눅이 들어. 여러분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학계, 이전 성전을 기억하느냐? 아니다. 이전 성전보다 이후에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오늘 9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 나중 영광이 크리라. 나중 영광이 크리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 이 위기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두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정부나 시나 이 관공서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 다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의식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혹은 대통령에게 심어질까 봐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고 일제나 아니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막혀질까 봐. 물론 우리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오버해서 교회도 문을 마음대로 닫게 할까, 이런 잠재의식이 깔려질까 봐 이게 참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가정에서 물론 드리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굳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의식이 깔려질까 봐 이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 가나안 교인이 누군 줄 알지요? 가나안, 안나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 참 그분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왜 가나안 교인이 됐는가? 교회 나가 보면은 상처받는다. 교회 나가면 헌금을 강조한다.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들깨 참깨보다 함께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함께,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이 공동체성을 꼭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봉사하고 저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저의 가정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저가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공동체성을,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걸 자꾸 와해시켜.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은 함께 모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거기에 역사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요,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지만 중량천보다 큰 강은 한강입니다. 한강보다 큰 물은 태평양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중량천보다 한강이 낮기 때문에, 한강보다 태평양이 낮기 때문에.
큰 사람은 낮은 사람,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한다.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다른 사람을 진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해야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특히 교회 리더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 여기 7절에 가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각주에 보니까 사모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중 영광이 충만하게, 건축 재료, 은, 금의 모든 것이 화려한 것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8절에 가보면은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강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다 하나님이 육지도 바다도 하늘도 땅도 진동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자 크, 하나님과 함께 하자 크게 된다. 하자 크,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고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자 크게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전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세상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약해 보이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영이, 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자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어도, 군에 입대해 있어도, 출가했어도,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녀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을 의지하고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